열왕기상 본문을 제가 좀 바꿨었는데요. 열왕기상하가 이번 주 저희 읽을 본문이었었죠. 이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후계자로 삼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의 그 초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왕으로, 믿음의 왕으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시는 이런 아주 그 특별한 은혜를 솔로몬이 누렸죠. 첫 번째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꿈속에 나타나시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무시는 적 있지 않으세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번제를 1,000번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죠. 또 1,000번제에 대해서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드렸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긴 해요. 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것이다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시는 질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소망하시죠.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리고 너무 나이가 어리고 약한데 하나님 저에게 이 수많은 백성을 맡겼으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이제 그 간구한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대답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셔서 네가 너를 위하여 부한 것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맡긴 백성들을 위한 그게 너무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솔로몬 왕 앞에나 뒤에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우리 좋아하는 거,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생명이죠. 그리고 또 영광과 권력과 모든 것을 샘플로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그처럼 그 지혜롭고 솔로몬처럼 훌륭한 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 거기에다 부귀와 영광이 그에게 함께 있었던 왕으로 그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4년 만에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죠. 성전이 무려 7년 동안이나 건축되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가 감사했든지 제일 먼저 법궤,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히 구름으로 꽉 성전이 차게 돼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시는 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누가 강요해서 오세요 오세요 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날 이제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기도와 더불어 예물을 드리는데, 무려 그날 드려진 예물이 소가 1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래서 그날 드린 그 솔로몬이 드린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죠. 첫 번째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 허리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단이라는 그 단서를 놓으세요. 솔로몬이 너희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네가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왕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혈통, 순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라시고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통혼을 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통혼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지,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그 숫자가 1000명의 여인들을 그 옆에 가까이 두었다라고 나와요. 부인 외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0명. 그러니 그 여인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고,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노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인들의 신을 위해서 산당을 다 지어줘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했던 솔로몬이 그 바알신, 아세라신, 몰록, 또 그 외에 그모스, 밀곰, 이 이방 신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기고 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셔서 이제 솔로몬에게 계속 주시기로 했던 축복에 제동이 걸리게 되죠. 그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 때문에 다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나 솔로몬의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신하가 모반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찢어가지고 갈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다윗의 성실과 충성 때문에 그 아들의 때에는, 솔로몬의 때에는 하지 않지만 손자 때에 가서 나라를 찢어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돼요. 그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11지파를 가져가요. 반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들, 손자에게는 그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단 한 지파, 정말 작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겨우 이제 데리고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사건을 저희가 오늘 읽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때 보면 아합 왕을 엘리야가 만나서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하나님과 대결하는 장면에 역사적인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을 읽었는데 16절을 보시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17장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 완전히 거의 버림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저 김정은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는 정말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2마리를 형상을 새기고 그것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빼앗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그 왕 이후로 6대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얼마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우리 16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은 없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그 신 바알을 섬겨서 함께 아합 왕이 예배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을 보시면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이 아합 왕이 그 부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장 역사상 가장 어두운, 가장 암울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왜냐하면 왕과 왕비가 이렇게 우상을 완전히 숭배하는 정책을 세우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절망에, 우리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마치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지금 정권을 잡고 공포의 정치가 되듯이, 사실 아합 시대도 거의 뭐 이 나라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를 바로 아합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17장 1절을 보면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왕 앞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이제부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 땅에 대가뭄이 올 것에 대하여서 선언을 하죠. 이렇게 엘리야가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 굉장히 분노했겠죠. 사실 엘리야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대적하는 상황이 아니겠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시냐 하면, 엘리야에게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너 얼른 동쪽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너에게 보내주고 너는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순종하고 그릿 시내가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그 아합의 눈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숨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갔는데 실제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때가 되면 물어다 주는 거예요. 까마귀는요, 얼마나 먹는 것에 정말 잔인할 정도로 개걸스럽게 먹는 짐승인데, 이 까마귀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죽어서 시체가 부패돼서 썩더라도 그것마저 뜯어먹는 새가 까마귀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어떻게 그 싱싱한 좋은 고기를 먹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다 통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까마귀에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응답이고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까마귀가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되는 숫자를 먹이시고도 12명이 남았어요. 또 그 다음에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가 남는 기적도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사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현실을 묵상하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먹고 누릴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근에 처하는 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이 땅, 사실 길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이 땅 살을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아도 120년 그 이상 살 수 없죠. 그리고 120년이라는 그 세월이 길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께 질문 드리면, 권사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 가장 연장자이세요. 그런데 권사님, 지금까지 사는 인생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고 그렇게 생각 드세요? 어떠세요? 순식간에 내 나이가 됐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이 짧은 인생도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까마귀를 통한 교훈이 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피신해 있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지 딱 한 홈컴에 가루하고 아주 작은 조금 있는 기름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엘리야가 머무를 때 이 집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또 임하게 되는데, 엘리야를 공개하고 나서 어떤 축복을 얻느냐 하면, 가루에 그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모르지만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으로 가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일을 오늘 17장에서 베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도 또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고 죽은 아이도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려주는 역사를 엘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날이 지나고 이 가뭄이요 3년이 넘게 이 땅에 가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아방에게 가서 엘리야가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보낸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하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사실 엘리야를 그냥 찾아서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아합왕인데 엘리야가 그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죠. 그런데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요? 누가 괴롭게 했죠? 아합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가뭄으로 왔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뭄이 있으리라 선포한 엘리야만을 죽이려고 했던 아합왕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왕의 죄를 그대로 지적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아합에게 요구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 400명, 합해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합왕이 알았다. 내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갈멜로 모으겠다. 그런데요,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하고 엘리야가요,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요 사람들에게, 장로님 저 뒤에 오셨어요. 저 뒤에 뒤쪽으로 나가세요. 백성들이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요구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하고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거나 아니면 속에 믿음은 있어도 대답을 하면 아합왕 앞에 바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말 안 했을 수도 있죠. 여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갈멜산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바알을 섬기지 않고 홀로 남은 엘리야 한 사람과 850대 1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송아리 2마리를 잡아서 이런 제시를 해요. 우리가 이제 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놓고 송아지를 다 각을 떠서 송아지로 나무 위에 올려놓자. 나도 그렇게 할 거고 850명 너희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 2 송아지에게 불을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 신에게 기도하자. 기도를 해서 불로 이것을 송아지를 태우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사실 바알 신은 뭐냐 하면 우박과 번개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가뭄이 올 때 바알에게 막
기도하면 우박, 병, 번개, 벼락을 통해 가지고 이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알을 섬겼고, 또 아세라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여자를 이렇게 옷을 다 벗긴 나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풍요하게 가슴을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 땅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엘리야가 니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그들이 소를 잡고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뜨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이여 무엇을 내려달라고요? 불을 내려주소서. 막 해요.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규례가 뭐가 있었냐면, 응답이 없으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요. 피를 철철 흘려요. 그러면 좀 감동받아서 들어줄까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2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백성이 다 엘리야 앞으로 갔을 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하방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 제단을 다 허물어뜨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배의 단을 회복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라고 하고 엘리야가 30절 후반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32절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아요.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주변을요 삽으로 다 파괴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또랑이 되게.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잡은 것을 올려놓고 물을 송아지에게 부으라 그래요. 물을. 그래서 한 두세 하니까 15리터 정도를 물을 찰찰 제단에 넘치도록 붓고 그 도랑에 물이요 차고 흘러 넘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3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죠. 사실 바알은 불의 신이거든요.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그곳에 확 내려가지고 번제물, 소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싹 핥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처음에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무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불의 응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자들이 지금은요 누가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39절에 그들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것을 보면서 모두 엎드렸다 했어요. 엎드렸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놀라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절을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으라고 해요. 아세라 선지자도 잡게 하죠. 그래서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서 잡았겠죠. 그리고 엘리야가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850명을 그날 다 죽이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기적의 은혜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다가 깰 때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왔다. 우리 목사님도 아까 찬양할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없어서 그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아까 할 때 우리도 같이 그 찬양 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에 기도를,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뭐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비가 멈추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했다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코로나와 오늘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마귀를 쫓아내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아마 엘리야의 기적을 하나님 우리 3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그 이상의 기적도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와 정말 우리가 엘리야의 그 기도에 도전받고 기도했을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는 그 기도의 간증이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 저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좀 간증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이 기도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풀어주셨네요 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